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주인공이 하나님 되신 분이 있으며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잠시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엇이건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인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낮추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가하며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찬양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마 찬양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고 이 찬양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때로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모든 힘든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기쁨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되어서 늘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전가한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만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라. 아멘. 이 고백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고백하라. 그리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그의 은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오늘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제 사실을 찾아오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저 시골 경남 하동이라는 지리산 줄기에 아주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살 때 저 언덕에 있다 보니까 한번 걸어서 갔다가 전교하고 하교하다 보면 온 땀이 흘러나고 너무 힘들거든. 또 한 번 올라가서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유독하게 제 가정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오남매였는데 제가 셋째로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누님 있고 형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님 있고 막내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택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에 와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자였고 가장 부족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 제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약한 존재이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골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별로 배운 것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지만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남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아픈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시골에 친척되는 할머니가 결혼하는데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너무 아프니까 그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가게 이렇게 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게 됐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찬양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20대가 되었을 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가장 힘들 때 돌파구가 있었어요.
네, 그 졸업하고 있었는데 그 졸업하고 어떤 졸업하고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제가 그 축산과 농업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김해 쪽에 있는 축산 농장에 제가 기사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하는 원하는 마치고 나면 매일 와서 술 먹는 일밖에 없었어요. 제가 원래 술 취지도 아닌데도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술을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러나 그게 일상적인 삶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한 3일 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야, 이래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졸업하고 뭘까 고민하는 중에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친구가 어디서 손잡고 교회를 가봤어요. 목적이 뭐냐면 야, 교회 가면 제 머릿속에는 술도 안 받고 담배도 안 피고 착하게 산다더라. 그 머릿속에 내가 무의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부터 제가 지금적인 게 뭐냐면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떤 순간에도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그때부터 제가 진짜 원래 술을 안 좋아했고 술도 체력이 아니었지만 핑계대면서 이렇게 술을 끊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농장의 그 근무 조건이 1년 365일 계속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고집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을 하나 있어요. 달려가는 고집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되면 어떤 순간에 와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절대 외면하지 않는 그런 아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서 원래 한 달에 2번밖에 쉬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가서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부터 교회를 다니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 내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처음에는 사장님이 웃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성공을 안 해줬는데 그냥 갔어요. 매주 11시 예배에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부흥회를 다녀보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좀 더 멀리 좀 더 그 큰 길을 할 일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이 축산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또 이렇게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공무원이 길이 있으니까 오라는 은사님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니까 야, 공무원들은 예배 드리는 게 참 좋겠지. 그래서 그냥 탁 때려치고 이렇게 사천으로 오면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순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그 청년들을 만나게 하고 귀한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가면서 지금 훈련시키면서 지금 오늘까지 제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크게 많은 간증들이 없지만 제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은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제가 들어보면 저는 그 수준에서 레벨이 상중하면 저는 합밖에 안 돼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면 나에게 어떤 자가 어떤 힘이 있을까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좀 눈이 좀 안 좋아서요. 첫 번째 찬양은 제가 늘 고백하는 찬양, 나의 힘을 내었고 하나님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은 시련들이 있었고요. 많은 아픔들이 저를 아프게 할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어떻게 보면 고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이 왜 그렇게 왔을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아주 힘들 때 그 순간이 제가 결혼할 시절이었는데 제 형님 사업을 하다가 지금 실패를 하게 되면서 제가 좀 모아놨던 돈들까지 다 이렇게 헤어지면서 결혼을 제가 출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부산 삼천포에서 부산을 왕복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부산 가서 형님을 도와주고 했었는데 형님 사업이 실패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못하면서 제가 어떻게 시작하자면 이제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방법을 찾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부산을 다 형님한테 말씀드리고 더 이상 형님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형님도 망하고 우리도 망할 것 같으니까 저는 다시 삼천포 가서 새롭게 우리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삼천포로 이렇게 다시 정착하면서 제가 신혼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돈이 없었어요. 형님이 제 돈을 많이 가져갔지만 줄 수 있는 게 60만 원밖에 없었어요. 단돈 60만 원 가지고 달세방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내와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이도 낳고 그리고 60만 원밖에 없으니까 가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할부를 다 이렇게 냉장고 대리 전부 다 할부를 해가지고 주인분들의 장모님들 도움 받아서 이렇게 보전금도 써야 되잖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신혼생활 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능하면서 참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좀 빠졌는데 그런 다음 기회가 되면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결혼 생활 이후부터 제 삶이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삶을 제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바보라는 말을 두 가지 이유로 좋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저는 바보가 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야, 정우야, 내 하나님, 너 이 일을 해야 되잖아. 내 하나님, 가야 되잖아. 내 하나님, 해야 되잖아. 내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마음은 순종인데 저는 바보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바보가 되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바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바라봤을 때 바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들. 오늘 이후부터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바보인데 어떤 바보냐?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 어느 순간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는 그런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행복해요. 그렇게 나아가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60만 원으로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바보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조금 이렇게 갑자기 벼락부닥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순간 참 힘들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아이 하나 키우면서 다세병 생활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그때는 뭐 80년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오시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릴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런데 또 그 고난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살아갔던 신부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직장을 옮기는 기회가 아까 첫 번째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옮겼고 이렇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또 직장을 옮긴 순간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시련이 오면서 세 번째 직장을 가게 됐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근데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섬기고 설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게 막 섬기다 보니까 또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저를 갖다가 시험을 달아보는 것 같아요.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성탄절이 되었는데 제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일 한 번을 빠지지 않았고 성탄절 예배도 제가 당연히 주일학교 교사니까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회사가 건축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설이나 추석이 되거나 이렇게 연말이 되면 많이 바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3년이 딱 되었는데 이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얘 승산들인데 출근하라는 거예요. 왜지? 사장님, 저 교회 사장님 아시잖아요. 알고 저 뽑았잖아요. 왜냐면 장로님이 저를 그렇게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무조건 출근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출근했겠어요? 교회 갔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 갔으면 저끼리 간증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회사에서 1톤 차를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차를 왔을 때 1톤 차를 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차를 두고 왔어요. 근데 차도 가져와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11시에 성사전을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했어요. 이게 사장이 그러더니, 너 먹고,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장님, 저 때문에 힘드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뒀어요. 제가 총각이었으면 괜찮은데, 이미 아이가, 제가 연인생이기 때문에 아이가 둘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하고 살면서 그때도 달색을 살았거든요.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내일 그만뒀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너무 마음대로 예배 다닌다고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돼. 그러면 그만둬.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뒀어요. 그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내하고도 사실 언어도 안 하고 그만두고 와버렸어요. 아내가 기가 차서 당연히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래서 직장을 새롭게 구하는데 3일 만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도 조금 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되고,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왜 바보라 말하면 하나님의 바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저를 사용하시면서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작은 가정인데요. 어떨 때는 돈이 생각이 고민해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학교 다니기 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회사의 직장 다니는 그렇게 급여가 많지가 않아요.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막 빠듯한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막 몇 가지 보험을 들으면서 되게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래보라도 축구를 엄청 잘했어요.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막 시간 안에 직원들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다치는데 가끔씩 다치더라고요. 근데 왜 다쳤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왜 너는 운동만 하고 다치냐고 핀잔을 주는데, 저는 다치면 감사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실비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나오는데, 어떤 보험이 나오냐면, 만약에 전체 보험료, 병원에서 나온 게 70만 정도가 대공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의료보험료에는 10만 원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보험을 청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0만 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보험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치면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못 다니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방목에 기부서하고도 직장 다녀도 충분했기, 그런 직장을 주셨고, 그 직장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한 번 다치면 돌아오는 게 저는 웃었어요. 한참 하면 신기한. 그런 복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서 넘어져도 감사하고, 다쳐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부어주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찬양하면서도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찬양을 참 좋아했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기 찬양을 좀 하게 되었는데,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어떻게 보면, 제 신앙교회가 제가 25년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가자마자 신앙교회 가보니까 찬양팀이 없었고, 성가대가 있었는데, 당시에 목사님의 따님이 반주를 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 찬양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갑자기 저보고 집사님이라는 코칭을 받기 전이죠. 찬양대 하라 하면서 이렇게 찬양대를 앉혀주셨고, 그리고 그 해가 넘어가서 또 30사 직분을 주면서 목사님께서 찬양대 하는데 지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혜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 콩나물들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막 이게 코드를 하는데 제가 피아노를 칠 줄도 모르고 기타 칠 줄도 모르고 많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지금은 음표를 알지만 그 당시에 잘 몰랐어요. 근데 전부 지혜를 하라고 하는데 한가하잖아요. 또 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바로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혜의 흐름을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인을 4월 4학년 특히 지인을 하고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동안이 또 지휘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찬양부대를 선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반주자하고 같이 맞춰보면서 이렇게 선곡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시골 교회에 뭐 7명 있는 선가자지만 20년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찬양팀을 또 만들어서 제가 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셨을 텐데 우리 시간대 세비스 찬양가이라는 찬양팀을 만들면서 청년들 그때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장로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기회를 주십시다. 그래서 CD도 사주세요. 그다음에 드럼도 사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 15년 전쯤 그때부터 우리 시간대 찬양대가 행성되어지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을 이렇게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서 천국에 있는 밤이라는 그런 문화 행사를 만들어서 그 사천 삼천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문화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주신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것부터 가까이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자 하나님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일산들이 크게 갔어요. 그런데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기존 개척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사는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개척교회 같은 수준이거든요. 시골 바닷가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부흥도 만들고 또 많은 청년들 이렇게 막 교육시키면 대학 가면 다 도시 가버리고 또 직장 끝나서 다 가버리고 사실은 없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보면 제가 거의 젊은 층에 그래서 내일모레 산동 말씀 60에서 정년생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젊은 층에 속하거든요. 그런 섬김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휘자에 대한 찬양자에 대한 또 재정 집사에 대한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주일 하루가 저는 너무나 빠듯하게 들어가요. 아침에 9시 교회 가면 집에 오면 그냥 에너지가 완전히 역다운될 정도로 그렇게 다운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참 행복해요. 아멘.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시골교회다 보니까 제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을 기회가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시작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많은 찬양을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시골교회 하니까 제가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뭔가 배워서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희 아들이 피아노 반주 요사이 5일에는 우리 아들이 피아노 반주를 하거든요. 우리 막내 아들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저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가 부딪힐까요? 세대 차이가 나니까. 20대와 제가 60대 다는 저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제가 하면 은혜 받는다는데 아들만 핀다는 거예요. 아빠 그게 뭐고 좀 잘해.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늘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아들이 듣는 시심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 배우려고 하고 있고 하면서 제가 동시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사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찬양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찬양사를 가르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교회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수많은 우리나라 찬양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날 페이스북 보다가 전용대 목사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용대 목사님도 이렇게 사연을 보다 보니까 시골교회에 가서 찬양 단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시간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요. 목사님 정말 제가 목사님을 뵙고 싶고 우리 교회에 찬양 집회를 처음으로 한번 가고 싶은데 목사님 와주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기대돼가지고 설레었어요. 야 정말 저 목사님 기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준비하는 그 시기가 되면 제 마음속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 형편이 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마도.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가 나면 그 당시가 날짜가 언제냐면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날 다음 주일을 간절히 잡았어요. 목사님이 언론해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추기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추기염이 들어오는데 그 추기염이 제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장가 보낼 때
남는 장소가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복을 주셨어요. 지금 워낙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자기 혼자서 다 결혼식 준비하고 다 해서 다 했고, 축의금은 그래도 아빠가 다 해도 된다 했지만 제 양심상 다 하지 못하고 아들이 앞으로 오면 다 주고, 그것도 아들이 고맙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축의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선교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해주면 내가 좀 더 목사님 그래도 빈손으로 오시면 하시지만 내 마음의 양심이 그래서 그 귀한 목사님 오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드리고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찬양 인도를 예배 부흥회식을 하기 전에 찬양 인도를 하시고 와서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 찬양 사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넌지시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으니까 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하는 최홍 집사님이랑 반주자분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제 이름이 이렇게 싸가지가 있는 그런 곡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늘 제가 찬양 가운데 많이 불러줬던 곡이 내가 사랑하는 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내가 사랑하는 찬양이 작사한 계기가 이 최홍 집사님과 정대 목사를 알게 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글을 쓰는 것은 그냥 이렇게 좋아는 했지만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형제가 중에서 3남 2년대 우리 큰 누님은 제가 20대 때 갑자기 이렇게 내출이 오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서 안 계셨고, 근데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을 그렇게 하셨고, 또 이렇게 외국에 계신 우리 형수님을 만나서 결혼하셨고, 아이가 그 당시에 7살,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3일 전에 저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동생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돈을 좀 보내줄래 해서 내 형님만 보내줬는데 갑자기 3일 정도 돼서 서로 가시다는 그 연락을 받고 나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한 달 정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충격을 벗어버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아들을 데려다 주면서 구미에 우리 학생 아들 다니는데 주일 예배 마치면 반주하러 구미에서 삼촌까지 매일 내려오거든요. 매주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면 그 아들을 데려다 주고 가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항상 그 시계에다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데 이렇게 계속 흐물흐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집에 내려왔는데도 그 멜로디는 이렇게 다르지만 그 가사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수없이 아픈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을 하니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올리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최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야, 신기해요. 집사님 그 글을 올린 걸 보고 내가 이 글을 봤는데 곡이 만들어졌어요. 1시간 만에 곡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막 앞으로 만드셔가지고 보내오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내가 사랑하는 신이라는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강승현 선교사님이 13집 앨범에 그때 앨범을 준비하는 가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13집 앨범에 강승현 선교사님이 음악을 발표하셨고, 그리고 그 곡을 또 이렇게 듣고 나서부터 또 우리 베이트서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너무 감정이 되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 내가 워십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집사님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 내가 사랑하는 신이 알려지고 있고 제가 고백하는 찬양이 되어졌는데, 이 찬양하는 시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주님 주신 사랑의 힘이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주님 주신 사랑의 힘이야. 수없이 삶의 길에서 변함없이 주님이 주신 사랑은 나를 살아가게 하시네. 나를 살아오게 하셨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의 배우자 되시니 기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은 나를 살아가게 하시네. 나를 살아오게 하셨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이 위로자 되시니 기뻐합니다. 보통 주님께 기도할 때에 미소로 손 잡아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힘드시는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힘드시는 나의 주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순간 고통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시작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많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어느 순간 내가 거기를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천국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많은 고통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순간순간 살아갈 때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많은 그런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것들이 저 중심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가만 버려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어느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낮에는 잘 졸음하지 않는데 그래도 말씀드렸지 너무 졸음이 와가지고 순간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또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상쾌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를 생겨 나갈 때 보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믿음의 본이 되었던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두 분의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은 이분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이라는 대해서 굉장히 엄숙하게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성장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청년회 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정말 지금 봐도 그분은 장로님이었고 그분은 권사님이었어요. 늘 교회 오면 미소가 끊이지 않냐고 사랑이 있고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면 너무나 이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인데 또 이분들은 또 지금 보면 한 분은 슈퍼를 하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시장에서 그 가게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슈퍼를 하거나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것이 주일 성수가 쉽지 않잖아요. 주일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매출이 많은 날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매주마다 언제든지 주일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주일날 잠시 예배 드렸다가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그분들은 철저하게 완전히 셔터만 내리고 주일은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여쭤봤어요. 장모님, 다른 가게들 보니까 다른 예수님들 보니까 다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와서 장사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웃으러 하지 마시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복을 부어주셔서 얼마든지 행복하다. 그리고 이 슈퍼를 하신 분이 장로님께서 말씀이 토요일 되면 값지를 복을 주시고 또 아니면 월요일은 더 값지를 복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그것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김생희 목사님께서 합동측에서 신앙생활 하셨지만 저는 처음에는 고신 측에서 청년대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통합 측에 있다가 지금은 20년 넘게 합동 쪽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것을 지금 많이 경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가끔씩 갈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께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어요. 제가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까 직분을 받고 나서 이 자꾸 머릿속에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다른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릴 때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재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목사님은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도 어제도 이렇게 목사님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니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씩 정리를 해보면 제 속에 가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보가 되게 하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게 하시나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가운데 살아계심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 가정에서 삶을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 후배가 저를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님, 아직도 교회 다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 저주는 걸 알기 때문에 후배나 선자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해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다면 나의 십자가 장을 그리고 주시오. 그러나 나의 은혜를 마시고 아버지 은혜를 하시오.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 아내도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제가 예수를 미치게 되거든요. 우리 아내를 만든 것도 아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상 장소를 하는 게 제가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평신도로 신앙이 같은 거예요. 세상에 같이 어울려요. 목사님들도 물론 목회에 진행하고 있지만 또 목사님도 형제가 있지만 저도 예수를 믿지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불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예수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예수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첫장이 생겼어요. 제사 지낸다고 오라가면 갔어요. 왜요? 아내 데리고 갔어요. 식사를. 아내 싫어요. 제사 지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야 돼. 나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섬기러 가는 것이다. 제가 일찍 결혼해가지고 우리 며느리 그때 혼자 바뀌었어요. 근데 어머니 혼자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가서 같이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제사 지내면 밖에 나와 있거나 딱 제사 끝나면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고마운 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음식을 안 줘요. 따로 다 준비했다가 우리 먹으라고 챙겨주세요. 그런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우리 형제들이 보고 우리 형님이나 동생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아요. 그분들 오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희생하고 제가 나를 내려놓고 그분들에게 섬기면 그분들은 이 정도는 누구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지. 그런 게 다 이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게 돼요. 아까 후배가 이야기했듯이 형님 아직도 교회 다닙니까? 이 말은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바보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바보.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바라보며 보고 싶은 이천만 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고백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당신 하나님의 선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당신 하나님의 노래, 당신의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